고린도전서 2장 1에서 16절 말씀입니다.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0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인 십자가의 도만을 절대 겸손과 헌신으로 전하기 위해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인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려고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왜 두렵고 떨렸냐면 인간적 지혜가 두드러지면 십자가의 도가 묻힐까봐 극히 조심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바울의 자세를 말함으로써 현재 고린도 교회가 복음 아닌 다른 인간적 지혜들을 높여서 파벌을 형성한 것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다시 역설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편지거든요. 그 첫째 문제가 바로 파벌의 문제였습니다. 파벌의 문제는 인간 지혜를 숭상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죠. 십자가의 도를 숭상하기 때문이라면 한다면 십자가의 도만을 숭상한다면 결코 파벌이 형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 지혜들을 높였기 때문에 파벌 형성이 되었는데 바울은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기 위하여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앞에 전도하러 나가면 청소년들에게 5분 복음을 말해줍니다. 하교하는 아이들은 어서 학원에 가야 하고 어서 집에 가고 싶은 아이들입니다. 제가 길게 붙잡아 놓을 수도 없는데 그 5분도 길죠. 아이들한테는. 그 5분간만 말할 뿐인데 저의 인간적인 잘남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기 위하여 시간을 허비할 수야 없는 것이죠. 그래서 5분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핵심 복음만을 간결한 언어로 정리해서 말해줍니다. 오직 그것만을 말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외워둡니다. 나의 허튼 다른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오직 복음만 말하도록 스스로 작성한 시나리오대로 복음만을 말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복음만 그 아이들의 귀에 들리기 때문에 아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도 최대한 성경만을 말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풀어서 이해되게 하려다 보니 논증이 되어서 딱딱하긴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만약 개인의 말을 한다면 설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금세 달아나고 개인의 어떠한 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려서 들었어도 덮여진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에 대하여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잊어버리고 설교자에 대해서 기억나게 되는 것은 10중 8구 껍데기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높이기 위한 지혜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개인의 어떠함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끼면 안 되는 것입니다.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말솜씨가 오히려 사람을 믿게 하는 결과가 생긴다면 큰일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심히 떨었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야 해서 심히 절제하느라 떨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해박한 지식이 오히려 십자가의 도를 가리울까 심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심히 떨기까지야 할 것 있겠어 싶으시다면 사도행전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내가는 바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와 같은 거짓 스승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중에서도 자생적으로 이단이 일어날 가능성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마가복음 13장 5,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것이면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은 미혹입니다. 자기의 인생살이 방식을 따르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멀쩡한 정통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입술로 말만 안 한다 뿐이지 자기를 따르게 하면 미혹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인생살이 방식을 따르게 하면 미혹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아닌 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이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심히 떨기까지 한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오직 십자가의 도만 가르치기 위하여 심히 떨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바울이 온전한 자들 즉 믿음으로 성숙한 자들 중에서 말할 수 있다는 지혜 역시 세상적 지혜는 아닙니다. 더 깊고 세밀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듯 역사성과 은밀성을 가진 것이며 인간 이성으로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계시를 주어서 드디어 성경이 되게 하신 것이고 그 계시의 최고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과 예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셔서 지혜를 알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알지 못함으로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8, 9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 하시는 일, 즉 신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의 일은 전에도 들어본 적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므로 그런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급기야 자기들 손으로 하나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 인용은 이사야 64장 4절, 이사야 65장 17절을 자유롭게 인용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64장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은 과거에 없었던 놀라운 일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구원의 완성은 너무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차원의 일이어서 전혀 과거 차원의 것과 다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고차원의 몸으로서 영원한 새 나라를 상속하실 몸인 것처럼, 상상이 가지 않는 몸인 것처럼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창조하실 것이고 그 새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에게 부활을 허락하시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지금 새롭게 재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신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으시고 이런 일은 아무도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니 비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도 자기들 지혜로 영 깨닫지를 못해서 은밀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주 감추려고 감추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고 싶어서 감추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으로써 나타내 보이시고 전도로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날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는 절대 유일 지혜이며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더욱 십자가의 도를 더욱 알아가는 것이지 한 줌 인지적으로 무언가를 이해했다고 해서 십자가의 도를 다 안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실천으로서 몸이 영혼과 함께 알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 인간적 지혜가 얼마나 헛됩니까? 12절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성령을 받았으니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전도의 지혜 역시 성령께서 가르치신 단순한 복음, 십자가의 도 그 자체를 전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께서 듣는 자의 마음에서 분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않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단순한 십자가의 도, 그 방법, 단순한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도록 듣는 자의 마음에서 일하십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즉 자연인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불신 가운데 있는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에 따라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세상의 비판에 대하여 초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중요하고 영원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비판이 있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첨하기 위한 세상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인간적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만 지혜를 쓸 뿐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십자가의 도만을 행하고 말하는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원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따르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따르며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인간 지혜 사용의 무익함과 위험성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지혜가 얼마나 유익하고 놀라운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 인간 지혜를 절제하고 성령을 따라 십자가의 도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려고 태초부터 준비하시고 계시하시고 또 계시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배워 따르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입술과 실천으로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 지혜를 십자가의 도 위에 더 높이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십자가의 도 그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